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이 마지막 심판의 그 휘몰이치는 그 무서움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을 떼는 것까지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그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이 나오고, 다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제 일곱째 인을 또 띄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이 14만 4천이 이단들의 단골 메뉴죠. 요즘에 가장 극성인 신천지가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2000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을까? 지금까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가? 그렇죠?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그렇죠? 12지파가 12,000명씩이에요. 그러면 신천지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 여기가 의정부가 유한지파인데 경기도 서울 이렇게 가까워, 서울은 우리 서울로 쳐요. 그래서 유한지파예요. 그 유한지파면 12,000명이 넘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가? 그렇죠? 전라도 쪽에는 벌써 한 2만 명이 넘는데 12,000명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뭘까? 신천지는 또 14만 4천 명이 넘는데 그 나머지 사람은 뭘까? 이런 질문이 생기니까 그들 자체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4년 전부터 지금 시험을 봐서 매년마다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죽어라고 시험 보고, 아니면 이제 또 몬수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면 각 지파별로, 그래서 자기들 12지파를 전국에 나눴잖아요. 그러면 12,000, 그러니까 14만 4천이 이미 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복음방해에서 수료자들을 매년마다, 올해는 감사하게 임진각에서 수료식을 하려다가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못했습니다. 하도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고 하다 보니까 허락했다가 취소되면서 요번에 얼마 전에 수료식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수료자들을 10만 수료자들을 계속 배출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는 이 14만 4천이 매년마다 10만 명을 배출한다면 거짓의 거짓이죠.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자기들이 신천지 교인이라면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또 10만 명이 들어오면 그 전에 있는 14만 4천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왜 자기들이 유대인도 아닌데 요한지파라는 근거가 뭐고, 그렇죠? 베냐민 지파라는 근거가 뭐고,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단 한 가지예요. 이만희 씨라는 사람의 주장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엉뚱한 대답입니다. 이게 신천지만이 아니라 이단들은 끊임없이 신천지만 14만 4천을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을 얘기했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고,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을 근거로 해서 입맞은 자다. 또 어쩐 자들은 이 14만 4천 이렇게 입맞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666표를 받는 사람들은 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단들의 특징은 꼭 이 숫자를 갖고 자기들만, 이단들끼리도 서로 싸워야 되겠죠. 이쪽 14만 4천이 구원받으면 이쪽 14만 4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단은 뭘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자들의 일반적인 숫자.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이 14만 4천이 무엇을 얘기하는가가 참 어려워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14만 4천은 12지파에 12,000명, 그러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또 12지파, 12라고 하는 숫자가 항상 12지파를 대변해요. 그러니까 12과 그리고 숫자가 12 곱하기 1000.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12, 1000이라고 하는 계산 방법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숫자, 계산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의 14만 4천에 딱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섯째 인까지 폭풍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계셨어요. 이난을 뛸 때마다 황록색 말이나 붉은색 말이 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심판하고 자연을 심판하고 이 엄청난 심판의 회무리가 치다가 갑자기 잠잠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놀라운 표식이 뭐냐? 성경에는 다양한 표식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보호의 표식이기도 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표식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표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마에 표받은 자처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이제 범죄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창세기 4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 심판을 받은 가인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피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됐는데 저를 만나는 자가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좀 무섭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지 않게 하시리라. 다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겠죠. 대표적으로 아벨과 그리고 가인을 지금 말씀한 거니까 그 나머지 왜 가인은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수백 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을 계속 낳았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인이 이 살인하고 난 뒤에 만나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표를.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주어진 표입니다. 또 이 표라고 하는 것들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의 화인 받은 자. 그렇죠? 이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이잖아요. 칙 찍는 거. 그래서 농장의 주인들이 말이나 소의 낙인을 꽉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농장주의 소다, 말이다라고 하는 인식표를 붙여주는 것처럼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취하는데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 죄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이 무서운 죄의 화인을 맞은 자, 이렇게 표 인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인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양심의 화인 받은 자는 구원 못 받은 자, 죄의 의식도 없는 자, 양심의 화인 받은 자의 반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라고 인을 꽝 찍어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계획을 하면 우리 이재균 집사님 잘 아시는 도장을 꽝 찍잖아요. 도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제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꽝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 세워서 우리를 꽝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침을 우리가 받아요. 또 믿음의 흔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흔적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스티그마라고 하는 예수의 흔적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진짜 몸속에 때로는 태장을 맞고 채찍을 맞고 때로는 강의 위험과 이 파도의 위험과 수많은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이런 수많은 만나고 어려웠고 또 때로는 두들겨 맞고 이런 사건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속에서 몸에 상체기도 나고 몸에 수많은 믿음의 흔적들, 삶의 흔적들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싸워 나갈 때에 이 영적인 마음 속에 진짜 주님을 위한 이런 상처, 스티그마들이, 자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주님을 향한 나의 이 자국, 스티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몸에 이 인 같은 그런 자국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인식표와 보호의 인식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은 딱 그 숫자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이 폭풍과 같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식표, 보호에 대한 의미의 표로 우리에게 이마에 입맞은 표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진짜 머리에 이마에 입맞을까요? 아니죠. 근데 문자 그대로 한다면, 그래서 666 표 받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666 표 얘기하다가 여기다 베리칩 심는다 얘기하다가 머리에 심는다고 얘기하다가 그러면 얼마나 우스워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는데, 베리칩 하나 심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나머지 성경의 모든 것을,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이 베리칩을 심는다 해서 666 표를 받는다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 짐승의 표를 구원받지 못한다 하면, 여러분 나머지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너는 나를 믿어 구원받지만 마지막 때에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잖아요. 얼마나 모순적인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의 이 사람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믿음으로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짐승의 숫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한 거죠. 문자 그대로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무너지는 거죠. 문자 그대로 보면 나머지를 왜 문자 그대로 안 봅니까? 요한계시록의 문자 그대로, 이런 문자 그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만 보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나머지는 또 문자 그대로 제대로 해석을 안 해요. 바보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하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오셔서 24장로는 이 짐승의 모습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환상은 환상 그대로 때로는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잘 두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폭풍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숫자로 표현되듯이 각 지파 1만 2천 명 12지파가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머리에 입맞은 자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성령의 구원에 인침을 받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도 안심하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보호의 메시지가 환난 중에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환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내일이 이제 수능인데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민이와 찬우와 유미와 재민이와 원준이 진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이들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내일 컨디션 그리고 더더군다나 주님 앞에 모든 길을 여는 우리 고3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고 대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같이